인물설교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직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직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인물설교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재작년 시작된 인물설교가 작년 연말까지는 구약의 인물들까지 보셨고, 이제 이번 연도에는 신약의 인물을 한 26명 살펴볼 계획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먼저 살펴보았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보셨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레위 마태, 그렇죠? 레위 마태, 그리고 마가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역의 삶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셨고요. 그리고 세리 마태를 통해서는 세리는 그 당시에 완벽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공공의 적. 그 세리에서, 그의 신분이 세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자원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쫓았던 그 한 사람의 전격적인 인생의 변화, 세리에서 증인으로, 그렇죠? 맞죠? 레위,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앞전에는 마가에 대해서 살폈어요. 마가 요한. 사역자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중에 낙오해 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바울에게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선교는 쫓아갔다가 낙심하고 그가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훗날에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렇죠? 그 마가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이따가 오늘 누가를 살펴볼 때, 누가를 살펴보실 때에도 저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고 마태 그리고 마가까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누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이 이 앞에 붙어 있는 인물들이 이 성경책을 저자예요. 이 성경책의 기록자거든요. 우리가 바로 지난 주간까지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 지금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묵상 바로 앞전까지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계속 살폈단 말이죠. 17장까지. 제가 올해의 1월 1일부터의 말씀이 누가복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난 1월 4일 날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마침 누가복음의 첫 새벽 예배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간단하게 누가복음의 저자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장면이 잠시 있었어요. 몇 분간 이렇게 러닝타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물로서는 살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인물로서는 살피지 않았고 단지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가,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요 정도만 우리가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누가의 삶과 또 그의 믿음과 섬김을 배우고 함께 더불어 실천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누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시작. 네, 맞아요. 빛을 주는 자, 빛을 준다, 비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료가 없어요. 이 누가에 대한 인물 자료가 성경에 상당히 빈약해요. 단지 몇 구절에서 언급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누가를 추측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유세비우스 교부거든요. 이 교부가 역사학자고 교부인데 이 사람이 누가를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출신이고 그리스 사람이다. 그리스 사람. 그리고 그는 신앙에서 개종한, 이방 신앙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인물이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유세비우스가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내 이 설교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그가 총명한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교양을 갖춘 신앙적 자질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의 1절 4절 사도행전의 1절과 2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니? 라고 물을 때 우리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예요. 이게 좀 말이 이게 자꾸 이게 뭘 타지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이 사도인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언뜻 누가라고 언급을 잘 못하시는데 이 두 서신의 저자가 공통인물 한 인물입니다.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려 성경에서 두 개의 서신, 그리고 이 두 개의 서신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거의 50장에 다다르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말로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어요? 바울에게였겠죠. 바울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이 두 서신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의존을 대부분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지난번에 보셨던 마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간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행전을 기록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마가 보실 때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일면에서 누구의 제자겠어요? 베드로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상당수 베드로에게 의존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추론들을 합리적인 추론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튼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권은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짝으로. 그러니까 함께 쭉 읽어가시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자가 한 명이고 그리고 이 수신자를 정확하게 두 서신 모두에서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거를 오케이.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모두 다 데오빌로에게 기록을 한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수신자 문제가 있어요. 데오빌로가 그러면 누구냐?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사실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하는지 실제하지 않는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실제한 사람이야. 데오빌로라고 하고 뒤에 각하라고 그의 직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 이 사람 실제하는 사람이야. 봐.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름의 뜻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의미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1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던 신자들에게 보낸 보편적 서신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야. 사도행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 두 가지의 제안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안을 선택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이 후자가에 좀 더 마음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 또다시 이에게 보내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바로 앞절에 있어,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가르치심부터 시작하여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바로 앞전의 책의 내용을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면서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서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기까지 언급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행전. 다시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전이죠. 예수의 행전.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 이후에 제자들의 행전이라는 거죠. 이러한 성격의 책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서신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펼쳐봐도 그 서신 속에 이 누가의 인물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이 두 서신 속에서 밝히지 않은 채로 이 서신을 기록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그렇죠? 누구나 여러분 자신의 기록물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는 마음들이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전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또 마치 또 바라고 있지도 않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아니요, 어쩌면 일부러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오늘 발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게 될 때 사실 이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그런 성도나 그런 지체들, 교회 안에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격려해드리고 싶죠. 한 번이라도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종호 집사님 오늘 혹시 같이 오시려나 했는데 오늘 한 7시도 전에 오셨어요. 예배당에 오셔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예배당에 머무시면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섬기고 가셨거든요. 정말 이름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실천이지 않으시겠어요? 예, 뭐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어땠다고요? 자기 이름을 끝까지 감추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 이름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든 혹은 우리가 우리의 지역이나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미혹들이 혹시 내게도 있지 않은지, 저거 내가 했는데 혹은 저거 내 이름 석자 박아놔야 되는데, 마치 그 일들을 주님이 내게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 내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감추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이름 석자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내 명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섬김과 희생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요 의학적인 용어들이 적어도 50회 이상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에 자, 누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의학적인 용어라고 표현했죠. 이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름의 뜻이 뭔지도 봤고 또 이방인이고 그의 출생지 수리아의 안디오 이거 알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지금 누가를 언급할 때 어떻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정확하게 누가가 의사라고, 물론 어떤 종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치면 어느 과를 진료했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어쨌든 이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의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을 데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여러분 우리 그 의원이나 병원 이름 중에도 들어보셨죠? 누가 의원 들어보셨어요? 성 누가 병원 들어보셨죠? 우리 의료시설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는 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 누가가 의사였구나. 그것도 뭐예요? 사랑받는 의사. 그러니 당연히 그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음을 받고 섬김을 받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누가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데마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기서 지금 누가 등장해요? 마가가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같이 연결되는 오버랩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마가, 사도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누구도 같이 문안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함께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누가는 세속적인 직업이 있던 인물이에요. 자비랑했었고 사도 바울은 텐트 치는 일을 했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몫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섬겼듯이 오늘 이 누가도 세속에서의 직업, 자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업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의사로서의 누가가 오늘 바울에게 동역자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의 현장, 나의 세상에서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의 동역자로서의 동역의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의 사역 혹은 복음의 사역들과 만났을 때 그 직업은 더 이상 돈벌이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 표지에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좀 올려봤는데, 김구 선생께서 이게 종교력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천주교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앞전에는 이 개신교였어요.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그것은 소명이다.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직업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오늘 직업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직업이 통로가 될 수 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직업을 가져야 될 지체들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들을 무엇으로 받아요?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받는다. 우리가 직업 소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엇이다? 사명이다. 이 땅을 살아간 빛과 소금된 삶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 5시 반쯤 한참 이제 설교를 이제 쓰고 있는데 제 친구 집사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한참을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중소기업에 있는 또 이렇게 어느 좋은 보직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한참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직업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직위에서 그 직업 그 직위에서 세상은 언제나 돈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돈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은 자기를 판단하고 또 그러한 성과를 세상은 원하는데 영빈아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업 생활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언들 또 추천할 만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참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나누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직업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실 생각이십니까? 우리의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직업 생활을 통해서 그 직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오늘 누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평가는 누가는 분명히 의사입니다. 라고 하는 세속의 직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바울은 동역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는 확실하게 자기의 직업 속에서 이 복음을 향한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꼭 목사가 되어야지만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생활과 직장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직업을 통한 사명자들이시고 그 생활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어주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까지 보셨고요. 이 누가가 이제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구절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16장 10절과 10절에서부터 17절 같은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기록이에요? 누가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 누가예요. 누가. 그런데 16장에 있는 말씀들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가 따라갔어요? 마가가 쫓아가다가 낙오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행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저기 본문의 내용 중에서 오늘 누가는 우리가 들어와에서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 이런 표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누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이 복음 선교를 함께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가 함께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만 동참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사도행전 21장 16절 17절인데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여행 속에 계속해서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동행하고 있는 동반자로서의 이 누가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뿐만이 아니에요. 이 누가는 바울의 죽음까지도 함께합니다. 죽음까지, 죽음에 임박했던 순간까지 함께하는데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잖아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 서신이. 그래서 바울이 67년도 경에 이제 순교한 걸로 보이는데, 이 서신은 65년, 6년경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있는 그 해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바울의 유서예요. 유서. 근데 지금 보세요. 누가 함께 있다고요? 누가 함께 있다고요? 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누가만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 뭐 각각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모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같이 함께 있던 데마라고 하는 이 친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 하죠. 바울에게 상실감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고난의 시간이에요. 외로움의 시간이란 말이죠. 바울에게는. 그런데 그 바울의 곁에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네가 올 때, 저 네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디모데죠. 디모데가 너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누구겠어요? 마가 요한이에요. 예, 실패해서 성공했던, 넘어졌다 다시 일어섰던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 어때요? 앞전에 보았던 인물 설교와 오버랩되죠. 같이 서로 겹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지난번에 실패했던 마가와, 그렇죠? 마가와,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와, 그리고 오늘 바울은 서로가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이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던 팀과 같다. 이 복음에도 어벤져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벤져스 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몇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마지막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그와 함께했던 복음의 어벤져스, 누가, 마가, 디모데, 바울, 함께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던 영적인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고통 중에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오늘 누가는 이렇듯 바울의 고난의 때에 죽음에 직면했을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했던 충실한 바울의 동역자였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신실한 성품과 인격. 누가에게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그의 기본적인 자질, 그의 인격, 어떤 거라고요? 신실함에 있다. 신실함. 이 신실이라는 것은요, 믿음직하다, 그리고 착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혹은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할 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인 속성은 어떤 거예요?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지하심, 전능하심. 여러분, 우리는 전지합니까?
전능합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인 신실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그리고 누가가 바울에게 끝까지 신실했듯이, 여러분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귀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 앞에 신실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실한 사람과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는 바울은 비록 갇혀있지만, 그리고 고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을 줄로 믿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나 이 조그만 교회, 정말 눈을 어디다 둘지도 모르겠는 이 조그만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분들, 참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려고 하시고 또 서로에게 신실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하시는 모습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또 신앙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교회와 또 지체들을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이 말씀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우리 누가를 통해서, 자, 첫 번째 1번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삐져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그렇죠,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구절처럼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여러분들의 직업의 생활 속으로 끌고 가지고 갈 때, 저의 친구의 그 고민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업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아멘.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이 신실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누가가 바울에게, 옥에 갇혀있는 바울 끝까지, 저는 그 만이란 단어에서 그냥 울컥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신실함이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들이 지체들을 향해서, 성도가 성도에게, 교회가 성도에게, 우리 서로 이렇듯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누가처럼 겸손하게, 이 누가처럼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이 누가처럼 지체들과 함께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